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릅니다. 맞죠? 그리고 또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말이죠,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뭔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보고는 쟁이라고 불렀어요. 쟁이 아시나? 쟁이란 말 알죠? 그래서 아까 저 기타 치듯이 막 기타 잘하는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기타쟁이 그랬어요. 음악 잘하는 사람을 악기쟁이, 악기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노래쟁이.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공사 잘하고 이렇게 그 시멘트 막 한 사람을 미장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쟁이 되잖아요. 또 그 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게 갑자기 옛날에 많이 쓰니까 좀 어떤 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표현도 가끔 하는데요. 이런 말도 해요. 저 사람은 고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진짜 고집 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고집쟁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말끝마다 보면 욕이 나와. 입만 열었다 욕이야. 또 뭐라고 불러요? 욕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입만 열면 욕쟁이.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말이 많은지 몰라. 그럼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맞아, 수다쟁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멘, 예수쟁이. 우리는 말끝마다 예수쟁이, 할렐루야 예수쟁이가 돼야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러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부르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보면 전부 다 교회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쟁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지나가면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노방전도 나가면 아유 또 저 예수쟁이들 지나간다 막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예수쟁이 그 소리 들어봤어요. 노방전도 이렇게 막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꼭 글자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보면요. 11장 26절에 보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라는 그 말을 의해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도행전 기록된 시대처럼 보니까요. 크라이스트하고 IAN이죠. 크라이스트하고 IAN, 크라이스트, IAN. 다시 말하면요, IAN이라는 말은 옛날에 로마에서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그것을 헬라어로 얘기해서 붙여서 나온 말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말을 크리스천이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죠? 크리스천 그러면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는 예수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꼭 전부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크리스천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이다. 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이 활동하던 그런 지역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사람들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조금 시골스러운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쟁이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본문 15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로되, 이러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의 민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에 살고 우리는 율법에 죽고 그 유대교의 전통으로만 우리가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율법, 다 법입니다. 그냥. 그 율법의 개념이 뭐냐면요, 아주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꼭 해야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서로 맞서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좋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하듯이 전부 그런 식으로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전부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613가지나 됩니다. 무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 다 기억은 해요? 어렵거든요. 그 613가지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개나 되지만은 하지 마라 그러는 거는 36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면 며칠이죠? 365일인데 그거 하루에 한 개씩만 하더라도 1년을 꼬박 해가지고도 하지 말라 하는 거 죄에다 걸려가지고 도무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주의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조금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느님의 말씀의 능력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면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고 우리는 크리스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면서 그 생활이 내 삶처럼 살아나가고 있느냐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보고 듣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실제 생활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가슴에 안고 살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까지 지나온 그런 그 설교 말씀들을 쭉 한번 리뷰해 보시면요, 다 그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에, 그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과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제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교회 문 열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바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 안에 계시면서 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곳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많은 약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박쥐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여러분 박쥐가 뭡니까? 박쥐가 새개요? 아니면 짐승이게요? 잘 모르죠? 박쥐가 날개 달려가지고 새처럼 막 날아다니니까 새라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박쥐는 엿쥐잖아요. 포유류잖아요. 네 발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예요? 짐승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로 들어오면 다시 교회 사람, 내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천이냐는 그 질문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이며 또 나아가서는요, 용서와 관용과 포용이 부족한 그런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적인 개념으로 살아야 되고요,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이러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을 불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신앙인 같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지만은 사실 보면은 가만히 보면요, 율법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서 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디옥에 딱 보니까 게바가 있는데,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울에게 그냥 혼을 났는데 아주 진하게 혼을 났어요. 그냥 약을 맞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딱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완전히 딱 걸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왜요? 베드로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율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받아야 되냐면은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주장이었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겠지만 저 사람들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요, 할례 받아야 됩니다. 아니요, 좀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던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 바울이 딱 걸려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딱 걸려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왜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이라는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하고 같이 함께 자리를 했고, 자리에 함께 같이 하는 것은 물론이며 식사까지 같이 했다면서요. 아니 그럼 이때까지 당신이 주장하던 건 다 뭡니까? 이런 위선장 아닙니까? 당신의 신앙이 너무 잘못, 그렇게 그대로 고지것대로 해야 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주장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은 위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세요. 그렇게 주장해 놓고서는 자기는 딴짓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요, 교인들끼리 만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며 나가던 사람이 밖에 세상에 나 혼자 싹 내버려 둬가니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아요. 고개 딱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는 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술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라도 정말 용납되는 것이 없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정도로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맑은 물이 있어요. 여기 맑은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잉크방울 하나 요만큼 아주 조금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게 눈으로 보면 잘 잉크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어떤 건 정도냐면요, 이 물에 잉크방울이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어쨌건 오염된 건 오염된 거다. 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요만한 것 하나라도 거기에 죄로 오염이 되어 있으면 통째로 죄인이다. 다 오염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서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그 사람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같이 밥 먹더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식으로 적용을 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베린 몸이니까 그대로 막 살아도 됩니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죄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서로 간에 비난해대고 격려와 위로함과 포용도 없이 그러면서 실제로 사는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는 행동은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문제느냐? 한자어로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언행, 불일치,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네 글자로 압축해서 보면은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인데 이런 거 다 소용없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 자신은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굳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고집을 부리는 고집쟁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 되고 다 용납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해줄 수도 없고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 불법적인 일이라고 정죄해버리고 그런 세상에 오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현실이고 신앙의 위선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말 잘하죠? 자기가 하면 뭐요? 로맨스. 남이 하면 뭐요? 불륜이요. 그렇죠. 저 뒤에 계신 분 너무 잘 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또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아를 버리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정리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신앙관을 쌓아서 살아나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자기 의만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생각만 옳고 자기가 가진 마음만 다 옳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요 두 글자로 자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를 만들고요, 이 자아가 바로 믿음의 장벽을 세워버리고 결국 이 자아로 자기 자신을 가둬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를 안아줄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고, 그런 심성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용서를 해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환경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있고 완악해있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사는 고집쟁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똑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현재 진행형을 계속 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야말로 다 허당이에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요?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내가 가진 게 많다고요? 그게 나 무슨 소용인데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 삶과 자기 신앙이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대치되고 서로 어긋나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요 참다운 신자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의 자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생기게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인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속한 자아는 죄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대로 고집쟁이를 끌어나가서 그대로 자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 고집을 인해서 그 자아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은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자기 고집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중에서 지나온 자기들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죠? 자기 주장만 하고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막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자아가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이 더 소용이 없어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더 소용이 없고 목사님이 더 소용이 없어요. 자기 자아가 계속 살아나가지고 계속 치고 올라나가는 이상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새로워야 됩니다. 뭡니까? 내 자아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못한 자아는요,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변하지 못하는 자아는요, 자기 정욕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변하지 못하는 자아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본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의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사형통하고 잘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들이 여기서 여러분 지금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아멘 합니까? 안 해요. 주여 그러고 있지. 똑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혼자 판단해버리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정말이지 전도 다녀도 이런 분들 만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래요.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다 어떤 생활입니까? 자기 목적에 맞춰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교회 가면은. 정말이지 그분들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활동하고 하는 것이 자기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 뿐이지 신앙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결정하고 나의 자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뭐냐면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기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 사람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 지금까지 내가 가는 길, 뭐든지 다 내가 중심으로 내 생각, 내 판단과 내가 가는 길로 그렇게 왔다면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 맞죠? 나의 주인은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이고 제목이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나의 자아가 완전히 정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막 펄펄 날뛰고 그러면 못 가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못을 박아버리면 아예 그냥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사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잖아요. 왜요?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됩니다. 왜요? 내 자아가 펄펄 납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나를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 자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붙들어 매놓고, 내 자아가 꼼짝 못하게 완전히 그 속에 결박시켜 놓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펄펄 뛰는 내 자아를 소멸시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드리는 이 말씀, 내가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맞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보라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그 말씀을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노트에 적기도 하고 암기를 한들, 이 말씀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과 생활 속에서 같이 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 지식으로 머리에 가득 차기만 하고 내 가슴 속에 머물러 있기만 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나의 생활과 함께 내 몸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는데, 내가 어디를 가다가 정말 열딱지 서지는 일이 서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미 내 산은 나 가라앉고 눌러앉았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시간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